아멘.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디모데후서 1장 12절부터 18절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12절부터 18절. 제 성경에는 343페이지에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12절부터 18절. 우리 찾으셔서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12절 먼저 봉독해 드립니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 날까지 그가 능히 지켜주실 줄 확신함이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내가 아나니 그 중에는 부겔로와 허모게네도 있느니라. 원하건대 주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주고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로마에 있을 때 나를 부지런히 찾아와 만났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원하건대 주께서 그로 하여금 그날의 주의 긍휼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 또 그가 에베소에서 많이 봉사한 것을 내가 잘 아느니라. 아멘. 제 소리가 괜찮게 들리시나요? 좀 울리시나요? 괜찮아요? 저는 굉장히 힘든데요 지금. 왜 그런지 모르겠네. 소리가 오늘 지금 읽은 말씀으로 제목을 복음의 수호자라고 지어봤습니다. 복음의 수호자, Guardians of the Gospel, 복음의 수호자. 오늘 말씀을 보시면은 1장 12절부터 18절 말씀이죠. 이 말씀을 한 단어로 요약을 해보자라고 하면은 아마 지킴이라는 단어로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12절부터 18절 이 내용을 딱 보시면은 지킴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켜나가야 할 것들, 그것을 오늘 말씀에서 말씀해주고 계시죠. 여러분, 디모데후서는 누가 쓴 서신이죠? 사도 바울이죠, 그죠? 사도 바울의 마지막 서신이 뭔지 아세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바로 나오실 수 있을 텐데 디모데후서예요. 디모데후서. 모르긴 몰라도 이 말씀이 쓰여진 다음에 이제 적어도 많아도 한 1년 반 정도 있다가 아마 사도 바울이 참수형을 당하게 되는 거로 이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지 그는 그것도 알고 있었어요. 이번 감옥에 두 번째 들어간 거거든요. 로마에 잡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거기서 살아서 나가지 못할 거다라는 것도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볼륨 좀 조금 올려줄 수 있어요? 죄송합니다. 괜찮아요. 제가 오늘 좀 헷갈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디모데후서 4장 7절을 보시면은 유명한 말씀이 있죠.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대요. 여기서도 지금 지켰다는 단어가 나오고 있죠, 그죠? 동일한 단어예요. 믿음을 지켰다라고 하는 것.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 1장을 보시면은요, 1장의 핵심이 되는 구절은 또 아마 8절이 아닌가 싶어요. 8절 보시면은 이런 말씀이 있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여러분, 이 구절
왜냐하면 복음 좋아요. 그리고 이 구절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능력도 우리 다 원해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 고난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달갑지 않은 구절이 아닌가 싶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래요. 이거는 뭐지? 왜 이래야 되지? 정확히 말하면은 suffering for the gospel이에요. suffering for the gospel. 복음을 위하여 고난을 받으라. 복음을 위하여 고난을 받고 계시나요, 여러분? 우리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고난, 복음과 고난은 마치 같이 가는 거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 같아요. 왜 복음에 고난이 따르나? 왜 그럴까요? 어떻게 보면은 당연한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복음이 뭐죠? 예수님의 진리예요. 예수님이 행하신 그 십자가의 길을 복음이라고 우리가 말하잖아요. 그 길을 주님께서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셨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복음이라는 단어에는 고난이라는 단어가 딱 붙어서 같이 가는 게 당연한 것 같아요. 그렇죠? 누가복음 9장 23절에서는 너희도 그 너희의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네 자신을 부인하면서 나를 따르라. 그 길로 예수님께서 초대하고 계시거든요. 당신께서 가신 그 고난의 길로 우리를 초대하고 우리도 같이 가달라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우리 복음의 사람들인데, 복음의 사람들은 고난에 아주 익숙해져야 될 사람들이라는 것, 우리가 그거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복음에는 고난이 따르게 돼 있다. 기억하시기 바라요, 여러분. 복음에는 행복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승승장구가 넘치고 탄탄대로가 되고 아무 아픔이나 슬픔이나 없이 행복의 길, 꽃길만 걸어가요.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죠? 그런 길이 복음의 길이 아니라는 것 사도 바울은 명확히 알고 있었고 그 내용을 이 디모데 후서에서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속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은 행복할 거야. 예수 믿으면은 문제 없을 거야. 이게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고난에 동참하게 될 거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멘? 싫으시죠? 그래도 그 길 가시기 원하시면 아멘. 아멘. 그 길이 생명의 길이에요. 그 길이 복음의 길이고 진리의 길이라니까요. 고난 싫어요? 그래서 그 길을 피하잖아요. 그러면은 멸망의 길이에요. 어느 길을 택하시겠어요? 주님이 보호해 주시는 그 길, 아니면은 내가 가는 나의 세상의 길. 왜 이 말씀을 드리면서 고난이 이제 우리가 가는 복음의 길에 있는데 또 하나 좋은 게 있어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갈 수 있어요. 8절 다시 보시면은 오직 무엇을 따라 복음과 고난을 함께 받으라?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래요. 하나님의 능력이 그 길에 함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들과 저를 붙잡아 주시고 이끌고 계세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복음의 길을 담대히 한 걸음 한 걸음 옮기면서 나아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러면은 이 질문의 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의 그 능력 우리가 어떻게 누릴 수 있을까? 하나님의 주시는 그 능력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면서 이 복음의 길에서 고난받고 또 너무 힘들어서 등지고 하나님 멀어져 가고 그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이 복음의 길에서 지속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첫 번째가 뭔지 아세요? 예수를 알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예수를 알므로, 예수님을 알 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삶에 임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12절 말씀 한번 보세요.
12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켜주실 줄을 확신함이라. 말이 조금 어렵나요? 이 사도 바울이 지금 이거 상상해 보세요. 감옥에 갇혔어요. 감옥에 갇히면은 여기 침대하고 매트레스가 있고 저쪽에는 쇠로 됐지만 변기가 있고 그리고 이쪽에는 손 닦는 데 있고 뭐 쇠로 된 거울이 이런 데가 아니에요. 던전이라고 하죠. 던전. 땅속에 축축하고 물이 있고 습기가 없어지지 않고 춥고 그냥 침대도 없고 그냥 돌바닥에서 자는 그런 감옥에서 지금 이걸 뭐라 그러죠? 그 창고 그런 거 이렇게 해가지고 이 쇠사슬에 지금 묶여 있는 거예요. 그러는데 그가 말하는 게 이로 말미암아 내가 이 고난을 받되 이 감옥에서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않는데요. 이 말을 왜 하냐면은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잡혔어요. 사도 바울을 추종하던 사람들이 있어요. 이를 통해서 믿던 예수님을 찾아 나온 사람들이 있는데 이거 봐라. 우리 리더가 감옥 가서 저렇게 되는 거 이건 뭔가 잘못됐는데 이거 잘못된 길 아니야 하고 아마 많은 예수 믿는 자들이 등을 돌리고 떠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상상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2장 18절에도 그런 말씀이 있고 3장 8절에도 그런 말씀이 나오는 게 그들이 진리를 떠났다, 믿음을 무너뜨린다. 8절에서는 믿음에 관하여서는 버림받은 자들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여기서 사도 바울이 12절에서 하는 말이 뭐냐면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사도 바울이 믿는 자가 누구죠? 예수님이에요.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예수를 알므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내가 그분께 의탁한 것을 그가 능히 지켜주실 줄 확신함이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무엇을 예수님께 의탁했을까요? 자기 생명보다 더 귀하게 여기던 예수님의 사람들, 그리고 자기의 구원, 그리고 자기 상황, 이 모든 것들이 포함되어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근데 내가 믿는 자, 예수님께서 나를 지켜주실 것을 내가 알고, 그리고 이 의탁하는 것들, 나는 이제 곧 죽게 되지만 이 모든 것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을 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고 있다가 이제 조금 있다 끌려 나가서 참수형 당하는 거예요. 누구 손 아래? 네로 손 아래 65년부터 67년 주후 65년부터 67년에 담대하게 참수형을 당합니다. 어떻게 그런 담대함이 사도 바울에게 주어졌을까요? 예수를 알므로, 예수를 정확히 알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들, 저는 여러분들과 제가 예수님을 정확히 알잖아요. 우리도 참수형 앞에서 할렐루야를 외치면서 나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못할 것 같죠? 못할 것 같죠? 여러분 하고도 남으실 분들이세요. 왠지 아세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거예요. 참수형 앞에서 이거 어떡하지? 미쳤네. 어떻게 이런 일이 나한테? 이제 나 죽는데 잘리는구나 하고 거기 이거 딱 올라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어떻게 담대하게 그 자리에 나가서 예수님을 의지하고 있을 수 있냐고요. 인간의 의지로는 불가능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으로는 하고도 남아요. 왜 그러냐면 빌립보서에서 사도 바울이 또 고백하는 말이 있죠. 1장 21절에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어떻다고요? 유익하대요. 와, 이런 사람을 어떻게 혼내냐고요. 무엇으로 이 사람을 좀 주눅들게 할 수 있냐고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목을 베었는데도 유익하다. 그리고 목이 잘라져 나가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를 알므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것을 경험한 사도 바울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이뿐만이 아니에요. 12 제자들이 다 그렇게 이제 가룟 유다 말고 나머지 제자들이 다 그렇게 순교를 하죠. 그뿐만이 아니라 믿음의 선진들이 이 당시에 그런 모습으로 죽어나갔던 그러한 하나님의 능력, 예수님을 알미 그들 삶에 있었던 것을 히브리서 12장 보시면은 나오고 있죠. 35절부터 38절 보면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들 아시는 말씀이에요.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나 좀 놔주세요. 그런 것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죠?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만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한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대요. 그냥 세상 눈으로 보면 아이고 저 미련한 개죽음 당한 사람들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믿음의 주인공들이다. 왜? 예수를 아는 사람들이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죽음의 자리까지 담대히 서서 할렐루야를 외치면서 나갔던 승리자들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무슨 말이죠? 이 세상에선 아무것도 없었던 거예요. 집도 절도 없이, 그죠? 크리스찬이니까 절은 당연히 없겠네. 그죠? 그러면서 살아가면서 돌로 맞고 찔리면 찔리고 죽이면 죽임당하고 이런 모습으로 살았던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를 알므로 하나님의 능력이 그 삶에 가득 참으로. 여러분들 예수님 아십니까? 이런 식으로 예수님 아세요? 우리 하나님의 능력은 예수님을 체험적으로 알 때 그냥 지식적으로 알면은 안 돼요. 그거로는 불충분해요. 체험적으로 아셔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삶에 그냥 상식이 되는 것, 그런 식으로 우리가 살아야지 이 자리까지 나가게 되는 것로 우리가 알 수 있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는 길은 두 번째로 오늘 말씀해 보시면은요, 복음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가 첫 번째가 예수를 알므로 우리가 누릴 수 있고요. 두 번째는 복음을 지킴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다 말하고 있습니다. 13절 보실까요? 13절 한번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14절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13절을 마무리할 때 지키고 14절을 마무리할 때 지키라. 초반에 제가 말씀드렸죠. 이 말씀을 요약하면 지킴이에요. 지키고 지키라. 무엇을? 13절에서는 바른 말을 지키래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14절에서는 아름다운 것을 지키래요. 바른 말을 지키고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이게 무엇을 말하는 건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복음이에요, 복음. 사도 바울이 왜 여기서 바른 말이라고 말하나? 복음이라고 말하면 더 쉬운데 왜 굳이 바른 말이라고 복음을 명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왜 두 번째는 아름다운 것을 복음이라고 하지 않고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고 말하는지,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당시에요, 거짓이 판을 쳤어요. 여러분, 오늘날도 거짓 뉴스 많다 그러죠. 그죠? 믿을 거 없다 그러죠. 이제는요,
챗 GPT 같은 거, 컴퓨터 이런 게 너무 발달을 해가지고요. 김성수 목사 사진을 찍고 이제 예를 들어서 맥주병 사진을 찍어요. 그래가지고 거기다 이제 씁니다. 김성수 목사가 맥주병을 손에 들고 있는 거를 사진을 만들어. 얼큰하게 술에 취해 있는 얼굴로 만들어. 그러면은 이러고 있는 거로 이제 그런 게 이제 만들어지는 거예요. 팩트 같잖아요. 그냥 탁탁 찍힌 것 같은데 컴퓨터가 그런 거를 얼마든지 만드는 거예요. 거짓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은 사도 바울이 지금 디모데 후서를 쓴 이 당시에 거짓이 판을 치고 있었어요. 가짜 복음이 판을 치고 있었어요. 영지주의라 그래요. Gnosticism. 지식으로 더 많이 알면은 이거를 통해서 구원에 이를 수 있다. 예수 그게 아니야. 공부해가지고 더 많은 걸 알면은 더 많이 우리 자신을 우리가 깨닫게 되면은 천국에 갈 수 있어. 라고 말하던 게 영지주의예요. 영지주의. 오늘날로 치면은 인본주의가 영지주의랑 한 99%는 맞아 떨어지지 않나 생각이 돼요. 왜 그러냐면은 인본주의에서 하는 말이 똑같아요. 영지주의랑. 보세요. 인본주의가 뭐냐? 인간을 모든 가치의 중심에 두고 인간의 이성, 능력, 존엄성을 강조하며 신이 아닌 인간 스스로의 완전함을 추구하는 사상. 그게 인본주의래요. 그거를 좀 더 이쁜 말로 바꿔보면 뭔지 아세요? 인문학이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인문학, 물론 인문학 안에는 좋은 것도 있어요. 종교도 그 안에 들어가서 같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인문학,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지 않는 문학은 이거는 사탄의 장난이거든요. 근데 이런 게 자리 잡아가고 있고 마치 우리가 인간의 존엄성을 더욱더 깨닫는다고 하면은 우리가 더 상승되는 평범한 사람들보다 더 많은 것을 아는 더 지식적으로 높아지는 그런 사람으로 될 것 같이 우리가 연구하고 또 그것을 추구하고 쫓아가려고 하고 막 인문학이라 그러면 막 더 배우고 싶어하고 이러는 것들이 없지 않아 있다라는 거죠. 인본주의, 영지주의 동일한 거라는 거를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런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오늘 제목처럼 여러분들과 저는 복음을 수호하는 사람들이 돼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오늘날도 가짜 복음이 너무나 많아요. 가짜 복음은요, 디모데 후서 1장 12절부터 18절을 언급하지 않을 거예요. 가짜 복음은요, 예수를 믿을 때 너 복 받을 거야, 지금 행복해질 거야 라는 것을 강조할 거예요. 너 부유하게 될 거야, 힘들지 않아도 돼, 예수 믿을 때 좀 떵떵거리고 멋있는 모습으로 인정받는 모습으로 믿음을 가지게 될 거야 라고 그런 것을 외칠 거예요. 근데 오늘날 그런 거짓말이 있어요. 그걸 영어로는 prosperity gospel이라 그러거든요. prosperity gospel. 한국말로는 번영신학 또는 번영복음이라고도 말을 해요. 오늘 누리라는 거예요. 오늘 누려. 오늘 행복해질 수 있어. 오늘 은행 부자가 커질 수 있어. 오늘 병 걸릴 필요 없어. 행복히 살 수 있어. 주님은 그러지 않으셨잖아요. 주님은 오늘 힘들 수 있어. 오늘 네가 십자가를 질 거야. 그런데 내일 그날이 온다. 내일 그날이 오면은 내가 너를 안아주고 우리 천국에 가가지고 영원토록 누리게 될 거야. 근데 사탄 마귀는 번영신학의 거짓말을 통해서 그럴 필요 없어. 오늘 누려. 오늘 하면은 돼. 여러분 그거 보면은 예수님이 사탄 마귀한테 시험 받으실 때 그런 내용 있었던 거 기억나지 않으세요? 지금 해. 지금 나한테 절을 해. 왜 굳이 그 힘들고 험한 십자가 길을 갈라 그래? 내가 이거 다 줄게.
사탄의 거짓말이 오늘날 판을 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저는 복음을 수호하는 사람들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떻게요? 하나님의 능력을 받음으로써. 그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가 어떻게 경험하게 된다고요? 먼저 예수를 알므로,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체험적으로 예수님을 알므로, 그리고 두 번째 복음을 지킴으로. 여러분, 복음은 내가 믿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지켜야 되는 것이기도 한다라는 거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복음을 지키지 않으면은 이거 쑥 도둑 맞을 거예요. 쑥 뽑혀갈 거예요. 내 손에서 떨어져 나갈 거라는 거죠. 오늘 이제 말씀을 정리를 하면은 15절에서는 이 복음을 놓쳐버린 사람들을 이제 예를 들고 있어요. 부겔로와 허모게네도라는 사람, 복음을 떠난 사람들이죠. 그죠? 그런가 하면은 16절에서는 오네시보로의 집을 언급하고 있어요. 복음 안에 계속 서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긍휼을 경험할 사람들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 두 부류의 사람들 중에 어느 쪽에 서고 싶으신가요? 놓쳐버리는 사람들, 복음을 다 까먹어버리는 가짜 믿음의 부류? 아니면은 오네시보로처럼 그 집안 전체가 하나님의 복음 안에 구원을 받는 그 긍휼 안에 들어가는 복음의 사람들의 가정? 후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거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거기에 들어가려면은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고, 그죠? 그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아는 것, 그리고 복음을 지키는 것 필요한 줄 믿습니다. 우리 그런 믿음 지키면서 복음을 붙잡으면서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